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약 성경복음서 중 세 번째 책이자 가장 길고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는 빛을 가져오는 자 또는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정확하고 질서 있게 기록하기 위해 집필한 이 복음서는 주로 이방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구원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렌즈로서 세상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심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유년 시절에서 시작하여 그의 가르침, 이적, 비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교회의 시작에 대한 예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토록 상세하고 질서 있게 기록하며 특별히 소외된 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을까요? 당시 이방인 독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로운 치유, 그리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동시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유년 시절, 갈릴리 및 베레아 사역, 특별히 누가복음만이 담고 있는 다양한 비유와 기적, 예루살렘 입성과 순환,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누가복음이 전하는 풍성한 구원과 자비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인자렌즈의 이야기, 누가복음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가장 상세하고 질서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 여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점 서론과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누가복음 1회 2장. 누가는 복음서의 목적과 집필 동기를 밝히고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 예언의 성취이자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임을 강조합니다. 서론과 집필 동기.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일일에 사고 밝히며 자신의 복음서가 정확하고 질서 있는 기록임을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늙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니 그가 주 앞에 미리 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례받을 백성을 준비하리라 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고 말하며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알립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예언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왕이심을 명확히 합니다. 마리아의 찬가와 세례 요한의 탄생.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자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에 기뻐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으로 시작하는 찬양 마리아의 찬가를 드립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한이라 짓자 사가랴의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가랴의 찬가. 예수님의 탄생과 목자들의 방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마리아가 구유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 짓습니다.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할례와 성전 봉헌.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시고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찬양합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예언합니다. 소년 예수님의 성전 방문.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며 놀라운 지혜를 보이십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2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갈릴리 사역 누가복음 3회 9장.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로 공생애가 시작되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 및 족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며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며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는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 제시하는데 이는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시험과 갈릴리 사역 시작.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가버나움 사역과 치유.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밤이 되매 여러 가지 병으로 앓는 자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께서 이리리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의 자비로운 치유 사역이 강조됩니다. 제자 부르심과 죄 사하는 권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며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선포하십니다. 세리 레위 누가복음에서 마태 대신 레위로 불림을 부르시고 죄인들과 식사하십니다. 금식에 대한 논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논쟁과 열두 제자 선택.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과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고 선포하십니다. 열두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평지 설교.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으로 평지에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결론 지으십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나인 성과부의 아들. 로마 백부장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종을 치유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나인 성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며 무리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고 말합니다. 요한의 질문과 죄인인 여인의 용서.
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묻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기적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십니다. 한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씻기자 예수님은 그녀의 큰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시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천국 비유와 귀신 들린 자, 변화산 사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말씀하시고 설명하십니다. 거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며 전도와 치유의 권능을 주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첫 번째 순환 예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하늘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는 음성이 들립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시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서로 큰 자가 되려 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시며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3.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누가복음 9회 1-9장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다양한 비유와 가르침, 이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여 전파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중앙 부분에 해당합니다. 70인 제자 파송.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며 추수할 일꾼이 많음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고 답하시며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은 마르다의 분주함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을 칭찬하시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와 부자에 대한 비유.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재물에 대한 욕심의 헛됨을 가르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회개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피살당한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예로 들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고 경고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회개와 열매 맺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잔치 비유와 제자도의 요청.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잔치에서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을 권면하십니다. 큰 잔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누가복음의 핵심 비유 중 하나입니다. 잃은 양 비유. 한 마리 양이라도 잃으면 찾으러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잃은 드라크마. 비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고 기뻐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십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받아주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내세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섬김과 겸손,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 것과 용서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와 감사한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종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과 종말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시며 롯의 때와 노아의 때처럼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갑자기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과부와 재판장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비유를 통해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통해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아질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부자 관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부자 관원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와 맹인 치유, 삭개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며 부활할 것을 세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여리고의 맹인을 치유하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머물러 구원을 베푸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열 문화 비유를 통해 재림을 기다리며 주인이 맡긴 것을 충성되게 관리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4점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과 순환, 부활, 승천 누가복음 1:9회 2:4장.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신 후 부활하시며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데 제자들이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의 미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고 말씀하시며 정화하십니다. 권위 논쟁과 여러 비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묻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반문하심으로 그들을 침묵시키십니다.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세금에 대한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고 대답하십니다.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 논쟁하시고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과부의 두 렙돈 가난한 과부가 가진 모든 것을 헌금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종말론 설교 예수님의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세상 끝의 징조, 재림의 때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고 전쟁, 지진, 기근, 박해, 표적 등을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깨어 준비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 최후의 만찬.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제정하십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논쟁이 일어나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고 말씀하시며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와 체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까지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지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돕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십니다. 사내들인 공회와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헤롯에게도 보내져 신문 받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치자 군중의 요구를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십자가 처형.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다른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신 후 운명하십니다.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장사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받아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부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고 말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립니다. 여인들은 돌아가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허탄한 이야기로 여깁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에게 나타나심과 마지막 명령.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부활을 확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나가사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로써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질 구원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통해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인자렌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의 자비로운 사역, 풍성한 가르침, 그리고 대속적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 승천에 이르는 장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깊은 관심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세리, 죄인, 사마리아인, 과부, 병든 자, 여성 등 당시 사회의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 사역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세례시,
제자 선택전, 변화산, 겟세마네 등. 이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은 크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 비유는 회개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하며 회개하는 모든 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넷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마무리되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며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누가복음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도전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